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중보교회가 시작할 때 외부 설교로는 제가 처음으로 왔었고요. 1년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셔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첫 말씀을 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기억하시고 잘 생활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신사적으로 받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것이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건강해 하셔야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건강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그 폐부를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틀어지면은요, 어떠죠? 우리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저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이상의 어떤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단지 말씀과 교제 앞에 나갈 수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와 말씀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고자 마음을 먹는 사람, 그렇죠? 나는 늘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앞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익산 북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제를 했냐면요. 작년 2017년 4월 1일 저희들이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익산교회에서 한 개의 구역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어린아이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처음에 나올 때부터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은요, 하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멸이 고향이고 지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전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시작을 이렇게 했지만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항상 교제 중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를 왜 보내주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늘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두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답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겠죠. 그렇죠. 내가 여기에 나오는 것, 여기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이 사람들 왜 묶어주셨을까?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함께 교제하게 해주셨을까? 이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겠죠. 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 주셨을까? 왜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주셨을까? 때로는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답을 해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질문을 할래도요, 나와야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 그리고 교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누가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나간 게 아니고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탁 나가시면서요, 혹시 찬송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또 가야 돼?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라? 에? 금방금방 오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듣는 말씀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도 나가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고 기대를요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대의 바구니를 크게 가지고 오신 분은요, 그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대의 바구니를 깜빡 잊고 집에 놓고 오셨습니다. 깜빡 잊고 놓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는 겁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은 아는데 말씀 앞에 나올 때, 교제 앞에 나올 때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갓 구원받은 사람도 기대할 수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나이가 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기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다릴 때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나는 그동안에 교제와 말씀 앞에 나올 때 어떤 상태로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잘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못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한국 사람도 나가고 미국 사람도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은 특별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수동적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데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빈손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나는 누구 거다? 누구 거다? 식사 분명히 안 하셨어. 중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아침 식사를 거의 거르시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작아요. 예. 사실 우리 익산 북북교회 형제자매들도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잘 드시고 오시라고. 그리고 저녁에 10시 이후로는 이렇게 넘겨서 자지 말라고. 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꼭 1시, 2시에 주무셔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완전히 꽝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답을 잘 해주실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 겁니까? 예? 예,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세상 모든 만물, 산천, 초목의 모든 것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나는요,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못해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그의 것이 됐죠? 그분이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핏값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그의 기르시는 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양은요, 꼭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양의 특징이요, 눈이 잘 안 보인답니다. 길을 잘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목자가 있어요. 누구실까요? 1번 김기용 목사님, 2번 여기에 있는 윤영균, 3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 기르시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르셔요. 예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어떤 양은요, 잘 말을 잘 듣네.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겁니다. 서 그러면 서고 가 그러면 가고. 이 양은요, 살도 찌고 병도 안 걸리고 항상 안전하거든요. 근데 어떤 양은요, 이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가자 그러면 서고 서자 그러면 가고. 이러면은요, 이 양은요 삐쩍 말라요. 병에 쉽게 걸리고요. 위험에 늘 노출되니까는요, 엉덩이는 이늑대가 잡아 뜯어먹고, 예? 앞다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뜯어서 먹은 거예요. 항상 절름절름 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그의 것으로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명절 되면은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빈손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가십니까? 주무셔요? 뭐 가지고 가시죠? 또 여기 계신 부모님은요, 자식이 딱 오면은요, 뭔가 갖고 오면 기분이 좋죠? 그래요. 야, 이거 뭘 이렇게 사왔냐. 그래도요, 빈손으로 오면은요, 섭섭하지만은 양손을 무겁게 갖고 오면요, 이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결국 무엇을 가지고 나갈 거냐? 빈손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실 거예요? 받으셨어요? 그 대답은 잘하시네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조는 것은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에요. 막 조라 그러면은요, 스스로를 탓하지 마셔요, 절대. 다 제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잘 깨워드릴게요. 그리고 잘 들으시면은요, 그 안에 핵심 진리를 오늘 하나를 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둘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너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나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거를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자,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요,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어떤 사람은요, 땅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땅은 조용합니다. 땅에 살고 있는 흙과 같은 나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어미하다는 말은 아주 기이하다, 놀랍고 기이하다 이거죠. 저도 장로교회를 15년 다니다가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미하다는 말씀은요, 두렵다는 말씀도 있고 경외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는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놀랍지 않으셔요? 놀랍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고 하셨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나에게 큰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더하셨답니다. 여기 8절을 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죠. 인생에서 구원받기 전에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이요, 구원받으니까 다 이해가 됐잖아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망하게 됐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낮아지게 되었는지를 구원받을 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왜 그렇게 큰 고통을 더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알겠다 하시는 분은 꼭 상담을 받으셔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믿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믿는 자를 찾고자 전도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광주교회에서 은장의 집회가 있죠. 왜 은장의 어르신들을 오게 하셔가지고 숙박 집회를 하면서요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걸 들으면서도 잘 모르신 분이 계셔요. 왜 그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증거를 자주자주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즉석에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뭐예요? 컵 뚜껑. 그죠? 믿으셔요? 믿음도 좋으셔라. 이건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하고 확인이 돼버렸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인된 겁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서로 간에 확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보이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요, 믿지 않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도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회당이지만은 이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했지만은 어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나 믿어 죽어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도에 대해서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울 정도로 그들을 떠나는 것은 너무너무 심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도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거죠. 비방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다른 장소에서 이 말씀을 2해 동안 2년 가까이를 전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렇죠. 믿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선행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즉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그대로 그렇게 전했다 이 말씀이에요. 보셔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가 됐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혹여라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에서 죽어봐야 한다 라고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다면 속고 계신 거예요. 선행이 되는 믿음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서가 아니고 이 전도하는 곳에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찾고 계셔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하다는 이 말은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 항상 그렇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시대가 지나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이 전도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방법은 미련하게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정말 전도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고 계시거든요.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지, 이 얼마나 어미한 일인지, 각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은 어쩌다가 천국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신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저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순간순간 그 감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됐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얻은 선진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한 겁니다. 보이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증거,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보이는 증거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역사, his story, 그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역사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과 창조와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노아 홍수와 바벨탑의 역사가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그 주변 역사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증거를 믿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믿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도 집회를 수십 번 듣는 사람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거든요. 오랫동안 들으신 분일수록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천국이 믿어진 사람은요,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요, 항상 보면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욕심이 있고 교제 가자 그러면은요, 세상에 더 빨라요. 스스로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 믿어버린 거죠. 왜 믿나 했더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암송을 하고 계셔요. 암송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깨달아야 가거든요.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냐면요, 원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요, 앞에 있어도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가지도 못해요.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을 원하게 돼 있고 천국을 얻기까지 찾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일하신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는 14장은요, 구약성경 484쪽에 있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놓으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는 필경 죽는다. 천국이 믿어지기 전에는요, 죽는 거에 대해서 아마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아마 포기하고 사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죽겠지 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젊은 사람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늘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그것이 또 다른 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즉 죄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엎질러진 물인 거예요. 이 엎질러진 물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절대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고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 방법이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 없는 구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없죠. 회개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이거를 내가 정말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회개는 천국이 믿어진 사람이 천국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가 죄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죄벽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옥을 확실하게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천국이 믿어졌는데 이 천국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냐,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눈을 떠도 감사한 것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보다 구원 얻고 짧은 날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건강치 못해도 감사하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가족 중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점점 나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환경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돈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뭘 가지고 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거냐 이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칼을 가르셔요.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어요. 그 죽일 기계가 화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의 12절 13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치 않는 영혼은 그 영혼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회개는 천국이 정말 믿어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원하고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문을 두드려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문이 자동문으로 열렸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왜 전도 집회를 매번 하고 또 하고 잊어버릴까 그럴까요? 잊어버릴까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여기 말씀도 기억하기 좋겠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이 아니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빼앗는 거랍니다. 이 빼앗는다는 말은 나쁜 표현이 아니고 원하는 자가 간다 이 말이거든요. 한 번도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옆에서 천국 하니까 나도 천국 간다.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립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옆에서 감사하니까 나도 감사하고 옆에서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 구원의 감사를 뺏고자 해서 많은 환경도 허락했습니다. 많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내 마음에 속삭이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 뭘 뺏으려고요? 감사함을 빼앗으려고. 감사함이 사라지면은요, 복음이 정체되게 있어요. 스톱이 되게 돼 있어요. 감사함이 빠지잖아요. 주변이 살펴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주변을 보고, 주변을 판단하고, 주변을 정죄하고, 환경과 여건을 탓하게 돼 있고, 그리고 복음은 스톱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그 감사함이 꺼져 있는지, 뭐 때문에 꺼지게 됐는지, 하나님은 그 감사의 불길을 다시 붙이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든 것을 두고도 구원의 감사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일단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 있어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교제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항상 위태롭거든요. 항상 주변이 살펴지거든요. 이런 사람도 보이고 저런 사람도 보이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사단도 우리가 이 교제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치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나무 중에서 뿌리가 없는데 시마다 철마다 과일을 맺히고 열매를 맺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열매 맺는 건데, 그 열매를 못 맺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간섭하셨어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입니까? 선인이에요? 죄인이었죠? 선인도 아니에요. 그죠?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언제요? 내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연약할 때, 아주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어요? 식사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얻으셨어요. 얻었으면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렇죠. 여기서 구원은 생활의 구원을 말한 겁니다. 구원받고도 정말 죄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과 원수처럼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 망정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셔요. 나를 찾아오시고 주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수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교제로 찾아오시고 변화되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더 완전케 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릴 건데, 제일 먼저 어떤 뿌리냐면요, 말씀의 뿌리예요. 말씀의 뿌리. 정말 구원 얻었다면요, 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게 돼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그렇지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요, 제일 먼저는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즉 당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교제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감사함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뿌리를 내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못 내리게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주었어요. 혹시 이 땅 속에 있는 뿌리를 파보신 적이 있죠? 네, 뿌리가요 어때요? 돌 만나면은 어때요?
거기서 스톱해버리던가요? 돌 만나면 스톱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가죠, 이렇게. 그 뿌리는 뭘 찾아다니던가요? 물을 찾아다니고 영양분을 찾아다니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면은요, 만나는 것마다 방해가 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가을나무기는 가을나무인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제일 먼저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뿌리가 뽑히게 될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상록수죠.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이 안 되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항상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혹시 뿌리 없는 가을나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뿌리가 없는 가을나무는요, 이런 거죠. 만두긴 만두인데 뭐가 없어요? 속이 없어. 오믈렛은 오믈렛인데 뭐가 없어요? 계란이 없어요. 그렇죠. 찐빵은 찐빵인데 뭐가 없어요? 속이 없어요. 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내리는데 말씀의 뿌리를 먼저 내리자. 그 다음에 기도의 뿌리를 내리자. 그 다음에 교제의 뿌리를 내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결국에는요, 감사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감사가 제거된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제가 한 절 한 절 15절, 16절, 17절 읽었었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잖아요. 제일 듣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뭘까요? 예?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빠진 구원,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있으면요 항상 힘이 넘치거든요. 어떤 어려움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요 그 앞에 쪼그라들지 않은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감사했어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넘어갔어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넘어가셨어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죄도 넘어갔어요. 유월하셨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감사를 뺏어갔습니까? 감사함을 가지고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앞에 몇 장 넘겨서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은요,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 자, 이 말씀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왜 부부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셨을까? 가장 이것은 아주 중심되는 것, 가정의 중심은요, 이 부부의 사이의 문제예요. 부부 사이가 문제가 안 좋으면 가정이요, 평화로울까요? 전쟁일까요? 전쟁이죠. 두 분 사이가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전쟁 중일까요? 평화일까요? 평화죠. 내가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익산 부부교회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자랑해야죠.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힘이 나요, 어디 갔든지. 왜 그러냐면 우리 형 자매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생각하게 됐냐면요, 어느 한 아이의 인사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느 한 아이가 우리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이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사택이. 교회 2층에가 우리 사택이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자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만 있는데 우리 집에서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매일 노는 거예요. 노는데 이제 집에는 가야 돼. 근데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셔요? 뭐라고 했냐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셔요? 형제자매들이 교제하게 됐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의 인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집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를 나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형제자매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우리 중심이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교회구나.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운데,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교회가 중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갈 때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아이의 인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설 때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교제에 확실하게 못 붙어 있다가 그 인사를 듣고부터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아, 내가 와야 될 곳이 여긴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 오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봉사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항상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살고 직장 가서 살고 힘이 빠지면 교회 와서 또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익산교회 형제자매들의 인사는요, 다녀오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전국교회요 이렇게 설교를 다니면서 이 자랑을 하는데 모든 형제자매들이 인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사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중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 마음의 중심해야 됩니다. 왜 중심이 돼야 되냐면 교회가 우리 주님이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예요. 무엇이 나를 이 중심을 잃게 했습니까? 무엇이 내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까? 중심이 잃으면 넘어져요. 중심이 잃으면 어려워진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각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시작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가정이 시작이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사랑하고 여기에 우리의 감사를 모으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의 중심을 모으고, 왜? 생명의 원천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해보시자고요. 인사부터 바꿔보자고요. 인사부터 바꿔보면은요,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늘 이렇게 업무를 봅니다. 전화가 와요, 형제 자매들이. 뭐하고 계셔요? 뭐하고 있기는 성경 보지. 계속 전화가 옵니다. 궁금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마음이 달라져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얕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깊이 읽지 않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 교제에서도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 권을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봐라. 깊이 있게 한번 읽어봐라. 지식은 많아졌는데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복음은 우리 시대에, 우리 대에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보배로운 이 복음이, 이 엄청난 이 어미하신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건물 다 지어놓고 끝나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를 다 채웠다 할지라도 또 내주면 되죠. 다른 데다 내주면 되죠. 10분 거리 있으면 어때요? 5분 거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아지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감사함이 이 땅에 넘칠 건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딱 이 결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은 항상 출발선에 서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면, 결단 딱 하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겠다.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아주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하고 깊이 묵상해보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죠. 울지만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옆에 한번 봐봐요. 제발 봐봐요. 손 한번 좀 잡아보고, 그 사람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묵상하고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셨냐고요. 세상에요, 별거 없는 달걀도 품으면 21일이 되면 삐약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품으면, 가시가 돋친 사람을 품어도요 생명으로 태어난다니까요. 돌 같은 사람을 품으면요 이 생명이 태어난다니까요. 가시라고 안 품고 돌이라고 안 품고 이래서 안 품고 저래서 안 품으면 언제 생명이 태어날 것이에요. 묵상해보자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카타노아. 이 카타노아라는 말은 묵상한다, 품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교회는 품는 곳입니다. 모든 걸 다 품는 거예요. 관용하고 용납하고 다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으면 무엇인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나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품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용납해줬기 때문에 전도인이 되고 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형제자매가 된 겁니다. 품어주셔요. 한번 품어봅시다. 한번 품어봐봐요. 형제는 절대 자매 품지 말고 한번 이거 좀 잡아봐요. 진짜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 이런 동기를 만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귀하고 귀한 나의 신앙의 동기들이에요. 우리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예, 우리 후손까지 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감사만 잊어버리지 마셔요. 맞아,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지. 다른 거요 다 몰라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이 감사함, 결국에 내가 감사함 가지고 나가야지. 감사함.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 생명까지 잃어버려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왜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언제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으실 분이 아니고 이미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요. 뭐 다른 것을 인정받으려고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네, 여러분 인정받으셨습니까?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시자고요. 그리고 이 감사를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뿌리요? 말씀의 뿌리. 두 번째는요? 기도의 뿌리. 세 번째는요? 교제의 뿌리. 이 뿌리를요 깊이 내리셔요. 혹 뿌리를 내리다가 돌이 만나면, 또 다른 뿌리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서라도 내려가시라고요. 피해서라도. 아셨죠? 우리 광주 중부교회가 뿌리가 깊은, 아주 뿌리가 엄청 깊어가지고요, 모두가 깊어가지고요, 큰 나무, 거대한 나무, 거기서 열매가 엄청나게 맺었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 대대손손을 통해서 더욱 영광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 그리고 감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권속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더욱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